11월 24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또다시 꿈을 꿉니다. 또다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된, 듣고 그 꿈의 내용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아주 난감해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주 그 해석을 하기 전에 난감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꿈의 내용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심판이에요.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왕의 신하로서 이 다니엘의 그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소식을 해석이다 해서 그대로 전해야 되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9절 끝에 보면은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이죠. 왕이시여 이런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이제 꿈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먼저는 왕의 꿈에 나무가 나오거든요. 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하늘까지 닿은 나무. 크게 자라서 아주 높이 또 울창해 막 새가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울창한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왕 자신을 의미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왕의 권세가 그 정도로 대단하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어떻게 됐답니까? 베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어졌는데 뿌리까지 그냥 완전히 베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그루터기 윗부분을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 그 모습으로 그 나무가 7년간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그 나무가 울창하고 엄청난 크기의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잘리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자, 이것을 꿈에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까? 이것은 교만한 왕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왕 자신을 의미한다 그랬죠. 울창하고 크다는 것은 권세, 권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잘려져 버린 거예요. 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왕이 교만하여서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베어졌다 그랬죠. 왜 그루터기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다 파헤쳐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는 남기고 베어져 버렸다. 그 뜻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기고 베었다는 것은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고 왕이시여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왕이시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시오.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왕을 회복시키시고 왕께 평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회복도 하나님의 그 손에 달려있다. 회복을 시키시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권력에 취하면 한순간에 추락한다. 높이시는 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큰 대제국을 이룩하지 않습니까? 천하제일의 권력을 가지고 호령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마음먹은 거 다 됩니다.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고 말아요. 예? 공의를 잃어버립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잃어버립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에 빠졌어요. 권력에 취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그는 왕 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꿈의 해석대로 말이죠. 이슬의 몸을 적시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데 얼마 기간 동안 그렇게 한답니까? 7년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그루터기만 남기고 그 울창하고 큰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그 나무가 베어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7년간 그 모습으로 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치신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이슬에 몸을 적시고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을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이게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권력에 취하면은 교만에 빠지지요. 교만에 빠지면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높이신 분 하나님, 그리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공의를 버리고 긍휼의 마음을 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에, 이 권력에 취할 때에 한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하나님이 왜 나무를 완전히 밑둥까지 베어버리지 않고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왜 70년도 아니고 700년도 아니고 영원히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딱 7년간 그루터기가 잘린 채로 그대로 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7년간이라 그랬을까요? 70년이나 700년이나 또 영원히 이렇게 하시지 않고 말이죠. 역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이후에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셨는데 7년의 세월이 흘러간 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의 꿈대로, 그가 꾼 꿈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여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정말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 천하를 호령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삶, 그 권력에 취했어요. 그래서 교만에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느부갓네살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바벨론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결과 뒤돌아보니 7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어때요?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역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들이 늘 겸손히, 그리고 죄를 범하였거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회복의 은혜를 기쁨으로 주신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분된 삶, 겸손한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력에 취하면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또 한 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명심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참으로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복 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어서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 구분된 삶, 성결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